이 OM을 위한 특별한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세계 선교의 꿈을 가슴에 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놓고 거두러 가는 사람, 즉 추수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제자들을 놓고 뿌리는 자라고 하기보다는 거두는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더 강조를 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민에게는 이 추수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내내 농촌에서 자라고 농사에 함께 참여하고 또 일도 해보았기 때문에 그 추수기에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은 압니다. 다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일하기가 싫어가지고 항상 그냥 힘들어 했지. 이거 뭐 추수가 주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건 어른들이나 맛보는 거지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가을이 되어서 농사를 짓고 나서 거두는 그 기쁨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나 또 어머니의 얼굴을 보나 또 주변 농민들의 얼굴을 보면 뭐 얼굴이 활짝 펴요. 특별히 풍년이 든 해는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도 막 그저 웃음꽃이 필 정도로 대단하세요. 그걸 보고 추수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려서부터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 밭에 가서 그 고구마 넝쿨을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호미를 가지고 좀 파면은 이만한 고구마가 쑥쑥 나오는 거 보면 그 기분 굉장히 좋죠. 이제 그 정도 기분만 알아요, 저는요. 아무튼 그 추수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추수하는 자가 느끼는 기쁨.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농사 짓는 농촌에서는 이 추수기가 짧습니다. 불과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주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익은 곡식을 다 못 쓰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짧은 기간에 추수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추수는 참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벌써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추수 기간은 굉장히 길어요. 아마 그것은 밭이 너무 넓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밭이죠. 또 시대마다 참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죽고 하는 모든 백성들을 전부 상대해서 복음의 추수를 하자니까 시간이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지 좀 어떻게 보면 지루할 정도로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이 추수기가 계속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좀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자기가 거두고 싶은 곡식 다 거두어야 비로소 끝을 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두기를 원하는 참 영혼의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숫자가 있어요. 그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약소국처럼 조그만해가지고는 안 되죠. 엄청난 백성들이 참 그 나라를 형성할 테니까 그 백성 다 불러드리려면, 다 거두어 드리려면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리고 또 많은 수고를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8세기 이후부터 세계 선교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감동시키시고 주의 귀한 교회들을 힘있게 이렇게 세워서 온 세계 끝까지 귀한 젊은 종들을 보내는 참 놀라운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특별히 19세기에 세계 선교를 주도한 나라는 영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에 그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는 나라는 보면 경제적으로 축복을 많이 하세요. 19세기 영국은 세계 1등 국가요. 가장 부강한 나라요. 가장 힘이 센 나라요. 그래서 세계 어디든지 함대를 보내서 얼마든지 참 영토를 넓힐 수 있는 막강한 국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국력을 앞세워서 선교한다는 것이 어떤 면은 이상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영국의 힘이 한참 셀 때, 나라가 잘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교의 제일 선봉에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배출된 위대한 선교사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영국에 또 빚을 많이 줬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를 이 땅에 뿌림으로 이 나라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하셨죠. 로스 선교사와 같은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은 못했지만 저 만주 땅 국경선 너머에서 한국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나중에 한국이 복음화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국을 사용하시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영국의 힘이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그 대신 미국이 이제 세계 1등 국가로 일어서기 시작하니까 선교의 그 역할도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이 세계 선교의 프론티어가 되고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큰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통해서 참 엄청난 영적인 빚을 져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나 펜셀라나 우리 여러 명을 꼽을 수 있는 그 선교사들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뿌근해지지 않아요? 너무 빚을 많이 졌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이 일을 미국이 했어요.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를 얼마나 주셨는지 전 세계 모든 자원의 거의 70%를 미국이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렇게 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에다가 선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전 세계 선교비 또 선교와 함께 필요한 또 구제비 이런 것들을 미국이 커버하는 퍼센테이지가 70%입니다. 나머지 30%를 전 세계가 나누어서 선교비 내고 70%의 선교비를 미국 교회가 부담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난 20세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고 말해요. 아직도 이 세계에는 12,000여 개 되는 부족과 또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들어야 하고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 흩어져 있는 250만 개의 교회 그리고 또 이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40여만 명의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모든 이제 배후에 있는 성도들이 21세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이 추수기가 끝날 수 있는 피날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세기가 다 끝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가능성은 좀 약하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의 막바지가 이제 21세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9세기는 영국이, 20세기는 미국이, 그러면 21세기는 어느 나라가 선교에 십자가를 지고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을까? 많은 선교학자들이 한국을 주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에 영국의 어느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그 유럽 교회의 선교 상황을 보면 밤 9시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의 선교 상황을 보면은 오후 2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선교 상황을 보면 오전 7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 9시 되었다 하면은 이미 거의 이제 사명이 끝났다는 이야기고, 이제 자야 되니까. 오후 2시라도 한 15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쯤은 오후 몇 시쯤 됐을까요? 한 5시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돼가요. 그러면 한국을 놓고 아까 몇 시라고 그랬죠? 오전 7시라고 했으니까 지금 기껏 해봐야 오전 9시, 10시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는 한참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뛰어갈 수 있는 청춘기를 맞은 것이 한국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좀 과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만큼 주목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의 오만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4천이 넘는 교포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선교하라고 무엇을 주었습니까? 지난 40-50년 동안 돈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집신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자가용 몰고 다니지 않았어요? 자가용 몰고 다니게 한 이유가 뭐냐면 선교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미국을 부강하게 만든 이유도, 영국을 부강하게 만든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한국을 참 근대화시켜서 부강하게 만든 이유도 선교하라고 주신 것인데, 만약에 21세기의 선교 주역을 한국이 맡아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의 경제적인 축복도 더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당 못하면 다 쏟아버리겠지만 우리가 감당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 OM과 관계되는 외국인이 와서 앉아 계시는데 자꾸 한국 교회 이야기를 해서 오늘 기분 좀 나쁠지 몰라요.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이 적당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나라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긍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를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외국 선교 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인용한 거지 내가 말한 거 아니니까 뭐라고 하든 오해는 안 하겠죠. 자, 그런데요, 저는 지금 16, 17년 동안 이 OM 선교회와 참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이 선교에 관해서 배워왔습니다. 사실 저는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이 그렇게 큰 사람이 못 되었고, 어떤 면에는 그런 면에서 눈이 좀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OM과 관계하면서 세계 선교의 그 참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조금씩 배워왔는데요. 벌써 16, 17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한국 OM을 참 많이 축복하셨어요. 조지 버 선교사가 참 반세기 전에 그 10대의 젊은이로서 가슴에 불을 품고 복음을 전하려고 멕시코로, 유럽으로, 러시아로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크게 보셔서 그 조지 버 한 사람을 통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OM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교단체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일구도록 하셨고, 지금도 3, 4천 명의 OM 선교사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수고하고 있고요. 또 OM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손으로 해라면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 OM도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300여 명의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현지에 나가 있고, 그동안 또 OM을 통해서 단기 선교사로 장기 선교사로 현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선교사 수도 만만치 않을 만큼 많습니다. 그만큼 OM 선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히 한국 OM이 그만큼 역할을 한 것을 저는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저녁엔 특별히 우리 한국 OM 대표로 이제 이근희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접고, 그 다음에 백재현 선교사가 그 뒤를 이어서 한국 대표로 세움을 받는 날입니다. 저는 이 두 선교사를 볼 때마다 항상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이근희 선교사의 양력은 여러분이 주보 뒷면에 보면 나오죠. 사실 젊은 나이에 선교를 위해서 수단으로 가가지고 참 복음을 전하느라고 실험을 했죠. 그 당시에 수단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뭐든 경제적으로 보나 어떻게 보면 최악의 선교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1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OM을 위해서 지금까지 산파 역할을 한 귀한 종입니다. 이제 앞으로 캄보디아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김정영 선교사와 함께 고아들을 위한 선교, 또 고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0년, 20년 후에 캄보디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하는 일에 이제 앞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 그의 가는 길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백재현 선교사, 고명금 선교사 부부요. 원래 사랑의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젊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사로 갈 사람 같지를 않는데 갑자기 선교사를 간다고 떠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뭐 한국 사회에서 그저 뭐 직장 구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전공한 분야를 찾아서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냥 둘이서 선교사로 떠난대요. 제가 그 당시 그 두 사람의 인상을 아직도 제가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별일도 다 있다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벌써 그게 몇 년입니까? 그게 벌써 오래됐어요. 85년도였으니까 20여 년 됐잖아요. 네? 그런데 OM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지금 그동안 코카서스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서 리더로서 지금까지 참 어떤 경우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느라고 헌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국제본부에서 이제 백재현 선교사의 그 순수한 열정과 선교의 그 모든 결실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 OM 대표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재현 선교사 네 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저 중앙아시아 코카소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아직도 멍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2년 동안 잘 이제 적응을 했어요. 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OM 사역을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과거에 잘해온 우리 한국 OM 대표들의 좋은 점들을 살리고 또 새롭게 또 발전시켜서 한국 OM이 세계 선교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OM 사무실에는 수십 명의 우리 선교사들, 과거에 OM 선교회를 통해서 현지에 나가서 선교 일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한국에 머물면서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귀한 선교사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라는 그 딱지가 붙어 있어가지고 박봉을 받으면서 참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불 가지고 선교사가 생활한다. 그렇다면 파푸아 뉴기니아 같은 데 가서 500불 가지고 생활하면 그래도 괜찮죠. 그러나 한국에서 500불을 가지고 선교사가 생활한다. 이것은 최하의 빈민 생활입니다. 이런 어려운 삶을 불평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하는 위대한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참 잘 협력해서 OM 선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한국 교회가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고, 이 추수의 기쁨에 우리 한국 OM이 정말로 큰 몫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또 OM을 돕는 모든 후원교회가, 그리고 모든 개인 후원자 개인마다 추수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에 항상 산처럼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다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천국문을 닫아버리시고 부름을 받은 우리, 추수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추수의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욱 크게 맛보는 21세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조지버 선교사를 주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뜨거운 가슴을 주셔서 전 세계를 품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여 기적 같은 OM 선교단체가 지금까지 사역하는 놀라운 장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도 기도합니다. 이 귀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젊은이들을 부르사 추수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여 한국 OM을 불러주신 것 감사하오며 사랑의 교회를 불러주시고 모든 한국 후원하는 교회와 개인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가진 것 전부를 주의 제단에 올려놓고 헌신하는 주여 OM 선교사들에게 축복해 주셔서 세상이 모르는 추수의 기쁨이 날마다 가슴에 시냇물처럼 흐르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비록 세상적으로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추수의 기쁨 때문에 항상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가슴에도 추수의 기쁨이 스며나게 하시고 시냇물이 되어 흘러넘치게 하시고, 추수의 기쁨 때문에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